근데 오늘은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눈물. 그 대표적인 것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한나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특별히 중동 전쟁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해가지고 여기를 선택했는데, 자녀에 의한 어머니 눈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 가운데 하나는 부모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이제 언어로 보니까 네 가지로 돼 있더라고요. 최초가 가장 많이 사용된 사랑은 에로스 사랑입니다. 이건 남녀 간의 사랑이죠. 서로 이렇게 싸우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결혼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에로스 사랑은 어쩌면 변질될 수 있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영원하지 않는 사랑이죠. 근데 서로 이제 기원테크 주고받는 사랑을 에로스 사랑이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더 들어가서 필레오 사랑이 있는데, 이건 우정의 사랑이라는 거라. 그러니까 남녀가 아니고 그렇게 우리 폭력 프레임, 친구들의 사랑을 우정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좀 더 들어가서 보게 되면 스톨게 사랑이 있어요. 이 스톨게 사랑은 조금 더 에로스 사랑이라든지 필레오 사랑과 좀 더 진한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냐 하게 되면 스톨게 사랑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가장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기 그 스톨게 사랑, 그러니까 하갈이 자녀를 사랑한 마음 같고 오늘의 이 테마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상황 속에 보게 되면 서로 살기가 급급한 거라. 그래도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말이 없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죠. 스톨게 사랑으로서, 그러니까 나는 너희 어머니니까 당연히 자녀를 사랑한다, 이런 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독생자를 줄 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한번 그 사랑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선택해 놓으면 끝까지 우리 선택하잖아요. 가끔 어르신들이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고래 그 사냥하러 가는 배들이, 지금은 고래 사냥이 허용 안 되지만 뭐 60대 70대 허용됐지 않았어요? 근데 고래 잡으러 배가, 고래가 딱 뜨면 화살을 딱 쏜다는 거야. 화살이 딱 박힌다는 거라. 근데 워낙 크고 워낙 힘세니까 배도 감당하지 못하죠. 그 고래가 막 앞에 가면 계속 줄을 풀어주고 가면서 따라간다는 거라. 피를 얼마나 흘리면 그 고래가 힘을 잃고 뚝 뜨게 되면 그때 건져 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사랑이 그래요. 아가페 사랑은요,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사랑한다니까요. 아멘인가요?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사랑해요. 병들어도, 실패해도, 남보다 못났어도, 방황해도, 그래도 사랑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래. 왜냐하면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은 한 번 사랑은 변치 않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부모는 자신이 굶어도 자식 먹이는 것이, 자신이 아파도 자식을 걱정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고요. 오늘 본 말씀은 광야에서 자녀 때문에 대성통곡한 여인이 나오는데, 바로 그 사람이 하갈이라는 여자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진짜 부모 사랑 아니면 이게 이룰 수 없는 사안이에요. 왜냐 하게 되면요, 여러분 성경을, 설교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볼 때 그 환경을 봐야 돼요. 환경을.
그냥 광야에 나가 물 떨어졌구나. 아이고 목마르겠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진짜 자기 그 와이프 세칸들을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설교 드릴 때 그 당시의 법률로 생각해야지 현실의 법률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는 그 나라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됐던 나라고, 근데 이 하가라는 것은 애굽인 여인이야. 그러니까 히브리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종으로 들은 거야. 그러니까 종이에요, 종. 옛날에 우리도 종이 쓸 시대에 있었잖아요. 종은 막 잘못하면 가마대에 엎혀갖고 막 두드려 패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로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어째 쫓아냈는데 하갈이 뭐 물 몇 통 갔더니 모르겠어요. 가죽부대 3개 갖고 왔니 2개 갖고 왔니 하나 갖고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먹고 물이 떨어졌어요. 해는 쳤어요. 신기한 것은요, 제가 두바이도 관광 가고 했었지만 그 중동 지역은 신기한 것은요, 낮에는 보통 28도 38도 가요. 근데 저녁에는요 또 막 영하로 떨어져요. 그거 신기한 나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뭐 추워, 낮에는 엄청 덥고. 근데 지금 현재 그러한 곳에서 광야에 뭐라 합니까? 모녀간에 있었어. 모녀간에 아무도 지켜줄 사람도 없었고, 아무도 그걸 눈여겨보는 사람도 없었고, 오직 두 엄마와 아들과 가다가 물이 떨어져서 이제 솔직히 갈 데도 없는 상태로 쫓아냈어요. 지금 같으면 뭐 여자가 뭐 소송 걸겠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냥 몸종이니까 나가라 하니까 아무 말 없고 그냥 생각해봐요. 애기 하나 들고 그냥 갔어. 뭐 나기도 타고 간 것도 아니고 걸어 나갔어. 그냥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그 쫓겨난 동기는 뭐냐? 본문 21장 9절에 보니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 아들이 애굽 여인 하갈 소생의 이삭을 해로운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라가 그걸 아브라함을 보고 이 여종의 아들을 내쫓으라. 아브라함이 깊이 근심하였지만 내쫓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인정할 것 같아요.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 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어라. 이삭의 나는 자라야 내 씨가 시라 칭할 것이요. 아니 같이 하나님이요. 아니 같이 싸우지 말고 잘 살아라 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 당시에 그 나라가 일부 다처제가 허용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잘 살아라 싸우지 말고 해야 정상이야. 아니 근데 하나님이 편에 사랑한 거잖아. 사람은 사랑한 거야. 사람은 하갈은 덜 사랑했어. 근데 진짜 근심하다가 쫓아내버렸단 말이죠. 근데 신기한 것은요, 쫓아나갈 때 노땡큐 내가 왜 나가냐고, 그럼 먹을 걸 달라고, 지분을 달라고 해야 될 정상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무 말 없이 나가서 그냥. 그러니까 그 나라 그 문화는 지금 중동도 역시 마찬 여자들이 이거 쓰고 다니잖아요. 그만큼 여성들을 확대한 나라라고 보면 돼요. 아무쪼록 그러나 어쨌든 간에 물이 떨어져서 여기도 보면 재밌더라고. 떨기나무 밑에 갔어요. 이 떨기나무 밑에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출애굽기 3장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가 불 붙였잖아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떨기나무 밑에 아들 놓아두고, 여러분 여기 한번 깊게 생각해 봐요.
떨기나무 밑에 아들을 두고 그 하갈은 약간 떨어진 곳으로 갔을 것인가? 자, 읽어봅시다. (16절) 가로되 자식이 죽는 걸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 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되고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가다가 이 아들은 떨기나무 밑에 놓고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하갈 혼자 방성되고, 여러분 방성되고이 뭐예요? 응? 네? 해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지. 방성대국은 두 다리 뻗었고 다리 치고 땅바닥을 차 치면서 그걸 갖다 방성대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못해. 보통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 막 갖고 뭐 억울하다 할 때 막 그렇게 울어요. 그러면서 가슴을 치고 막 동네방네 다니고 막 난리친 하기도 해요. 그걸 갖다가 방성대국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아무쪼록 이 사람들은 마주 앉아서 방성대국했어요. 그러면서 그 기도 내용이 참 재밌어요. 나는 죽은 걸 신경도 안 쓰고 내 아들이 차마 죽음을 못 보겠다. 이게 기도 테마예요. 이게 내용이에요. 이게 목적이라고요. 내 아들 죽는 거는 못 봐요, 하나님. 막 울어. 그러니까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극하게 보게 되면요, 내가 목말르다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내 아들이 죽는 걸 보지 못해, 뭐 때문에 죽어가는데 물 못 먹어서 죽어가고 있는 거라 지금. 그럼 나부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부모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내 자식이 죽는 걸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소리칩니다. 자, 17절 하나님이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었나니. 자, 이와 같이 방성되고 울면서 눈물 뿌려 기도했던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었다겠어요? 신기한 거예요. 아들은 기도했던 말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이의 기도를 들었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보통 보게 되면요, 마주보고 기도했다는데 보통 보면 자녀들은요, 대부분 그렇지 않지만 못된 놈의 자녀들은 그래요. 야, 기도하자. 아이고, 아버지는 하세요. 어머니는 하세요. 잘 통조 안 해요. 근데 여기는 살라고 선택되니까 이스마엘은 부모의 말을 선택해 그걸 존중하고 함께 기도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살려면 틀려, 복받으려면 또 틀리고. 여기에 지금 이스마엘은 살 줄을 선택한 거라. 그래서 어머님이 기도하자. 방성 하나님께 한번 통곡해서 기도하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16절에 아주 깊은 진리가 있는데 마주 보았다겠어요. 한국말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주 봤다는 거라. 그럼 마주 봤다는 건 약간 떨어졌을지라도 떨기나무 두고 왔으니까. 근데 아들도 어머니를 바라보고 어머니도 아들을 바라보고 마주보고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보고 하나님 나타나셨어. 아무쪼록 자녀하고 부모하고 같이 한 마음이 됐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가정에도요,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 역사하시거든. 근데 대부분요, 어느 분이 가서 그러더라고. 아이, 그분은 잘 못할 거예요. 그래요. 왜냐니까. 아니, 설교하고 내려오면 사모님이, 아이, 그게 또 설교냐고! 막 그런다는 거라. 그럼 네가 해봐라. 저는 더 못하겠죠. 그런데 그냥, 아이, 설교에 내려오면은, 아, 그것도 설교냐고 막 그렇게 성도들 앞에 그렇게 한다는 거라.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냐고. 지금 여기에, 지금 아주 가정의 밑바닥이야, 마지막이야, 마지막. 근데 마음이, 자, 그 당시에 이스마엘은 부모한테 원망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원망해야 정상이에요. 안 하는 사람 비정상이에요. 근데 원망 안 했다는 말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 하갈은요, 애굽 여인이에요. 신앙을 갖고 있는 여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종이 됨으로. 근데요, 여기도 참 재밌는 그 진리가 있어요. 하갈을 얻게 된 동기가 은혜롭게 얻은 것이 아니고 자기 부인을 능히로 속여. 그래 속이니까 그 왕의 복은 너무너무 예쁘거든. 그러니까 갖다 그냥 염소도 주고 막 양도 주고 그 다음에 이 노비도 보내. 그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합시다. 이렇게 노비를 주고 노비 받을 때 이거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나 여기에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퀘션을 갖게 됐어요. 자, 이런 재물을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한번 여러분 판단해 봐요. 자, 하룻밤 자기 전입니다. 일단 먼저 자기 그당 사례죠. 사례 부인을 왕이 데려갔어. 신하들이 데려갔다고요. 그러니까 왕이 너무 예쁘니까 그 오라버니가 했거든. 아브라함에게 막 이것저것 선물 줘요. 이때 아브라함이 그걸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대답이 없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고 얘기한 사람은 좀 남자 같고,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은 진짜 배고픈 3일이 굶어본 사람이 하는 소리고. 그러니까 누가 맞단 말은 못하겠어. 상황 따라 다르겠지만 안 받겠다고 한 사람은 고지식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 그 당시 상황은요, 자, 이미 자기 부인이 왕궁에 끌려갔어요. 왕궁에 갔어요. 그건 어느 나라죠? 애굽 거대 미국 같은 데 갔어요. 한마디로. 거기 갔어요. 그러면 그냥 나올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자, 같이 볼까요? 창세기 12장 9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어 내려갔으나 이는 그 땅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있을 때 그 아내 사라대로 말하되 내 알기에 그대로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를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원컨대 나의 누이라 하자. 이제 둘이 이제 부부께 같이 이렇게 상의합니다. 야, 누이라 하자. 그러니까 오케이. 자, 그다음 15절. 바로의 대신들이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잘 들어요.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의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들을 얻었더라.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데 자기 전에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레의 영고로 바로의 큰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런데요, 자 먼저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고 나서 그 다음날 좋았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데려가서 그렇게 재물을 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받았어요. 이게 받는 것이 좋은 건가? 안 받는 게 좋은 건가? 살아보면 알 수 있어요. 살아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계속 자기 부인을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런데 살기 위해서 기근함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온 자체가 기근임으로 애굽은 좀 풍부해. 그래 애굽에 살라고 내려갔다고요. 산 넘어 삼이라 더 큰 시험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먼저 어쨌든 갖다 넣어주고 어쨌든 이거 받았어요. 내가 생각할 땐 참 받은 것이 좀 나쁜 사람이었나? 좋은 사람이었나? 뭐 그래요. 근데요, 그래갖고 보십시오. 13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빈손 들고 간 그가 지금 하룻밤 지난 사이에 지금 부자가 된 거라 한마디로. 이 목사님 와이프가 예뻐야 되겠어? 사모님이 미인이 돼야 되겠어? 왜 아멘 안 해? 아니, 아브람도 마찬가지야. 사례가 미인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지. 미인 아니어봐. 뭐 눈 두고 보겠어 왕이? 카와이쇼. 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일하겠다는 사람이 믿음이 소장되겠다는 사람이 이거는 엄연하게 뇌물인데 받지 말아야 될 뇌물 같은 것 같아요. 자존심 상하는 뇌물이잖아. 그러나 여기 아주 생각할 것은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거라도 그냥 눈 감고 가는 건가? 모르겠어요. 난 이걸 좀 해석하기 좀 쉽지 않아. 나도 목사지만 또 남자이지만 이건 솔직히 해석하기가 쉽지 않더라고. 이것도 이렇게 봐야 되나? 이렇게 봐야 되나? 이렇게 보면 분명히 나쁜 놈 같고 이렇게 보면 그냥 비겁한 것 같고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여차여차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일을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잘 들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 이 땅에 희생양을 보낸 것 같이 그 예수님은 생명을 내놓고 생명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간 것 같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이 명령 받기 위해서는 이 사명을 감당해서 어떤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거라. 이것이 바로 신앙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손들이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을 내 속에서 실현해내는 거예요. 죄 사명 감당하는 자존심이 어디 있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어? 근데 예수님을 생명을 내놓았더라고요. 스데반에는 예수를 위해서 순교를 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이 정도는 커피 마신 것 똑같다. 아이스크림 먹는 것 똑같다. 뭐 이렇게 생각 그냥 가는 거요. 아니 이러한 신앙가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100세 되던 자기 아들을 제물로 내놓잖아요.
자기 아들 제물로 내놓는 것이 더 중대한 큰 일인가요? 이 일이 더 큰 일인가요? 아들을 죽이는 것이 더 큰 일이에요. 그럼 내놓아. 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일은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세컨드를 줄 수 있는데도 쫓아내라고 쫓아내잖아요. 100세 얻었으면 그 당시엔 두 아들이에요. 이삭도 있고 이스마엘 있었는데, 그때 시족 사이기 때문에 많아서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럼 내 보내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 따라 내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 이런 신앙이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을 타협하는 신앙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떤 것도 다 무교 삼키고 그 길만 뚜벅뚜벅 걸어갔던 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합니다. 하갈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생명같이 귀한 물까지 다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려움을 있더라 할지라도 하갈의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감동케 해서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와서 가슴 치며 눈물로 간구할 때 그 눈물은 주님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기억하십니다. 혹시 부모님이 자녀를 잊어버릴지라도 우리 하나님 잊지 않고 소망을 두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님들은요, 끝까지 자식을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 하갈이 이스마엘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버티면서 그를 위해 챙기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 같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동양인들은요, 외국하고 조금 달라요. 유럽하고는. 동양은 정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훨씬 자녀들 많이 사랑해요. 유럽인들은, 제가 미국에서 좀 살아봤지만 그런 16세 좀 되나 하면 다 분가시키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 있으면요, 하숙비 내놓으라고 밥값 내놓으라고 그래요. 자기 자녀에게. 그러니까 그들은요, 학교 갔다 오면 아르바이트 하고요. 또 장학금 받기. 미국 학교는 장학금 제도가 참 많아요. 노동장학금도 있고 우수장학금도 있는데, 그러니까 대학원은 거의 국가에서 돈 받은 학교에 주는 그 장학 제도를 갖고 대학원 공부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제도가 돼 있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나가 성공한 그 학교 학생 동문들이 그런 후원을 많이 안 해요. 근데 미국은요, 그 동문들이 후원을 많이 해요, 학교에다가. 그러니까 그놈 가지고 장학금 줘서 애들이 공부하도록 만들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 환경은요, 들짐승이 많은 환경이었어요. 만약에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요, 저야 도와주시옵소서 하면 늑대가 물어 뜯었을 겁니다. 근데 그 엄마하고 아들이 막 소리치고 하는데 어떻게 늑대가 오겠어요? 소가요, 엄청 심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소를 만드실 때에 소가 사람을 볼 때 사람은 엄청 크게 보이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손은 사람 몸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인대요.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모든 짐승들을 노아의 후손에 손에 붙였다. 그래서 모든 짐승들이 노아의 후손의 말을 듣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지만 그냥 늑대가 어쩔저쩔 거기서 조용한 거 않고 대성통곡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오겠어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겠는가? 아니면 그 전에 하나님의 손이 먼저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쉽게 자녀가 있으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했잖아요. 여성은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고. 그런 것처럼 이 자녀 사랑이기 때문에 부모는 추운 날씨도 하루 종일 걸었는데 피곤함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녀 살리기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지.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던 것 같이 부모님도 그렇습니다. 실패하고 잘 나간 그 자녀들보다도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녀를 더 생각한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을 내일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 정도 됐으면 세상 사람들은 다 실패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문 닫아요, 문 닫아.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에게 나타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들어하지 말라.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집에 쫓겨났어요. 돈도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친척도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 하겠습니까? 들어가지 말라.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먹을 것도 없는 주제에게, 있는 그에게 하나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이 좋은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실패했다 가지고 우리가 실패했다 눈으로 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신앙의 믿음을 보고 다른 걸 제시하게 되고 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예수 믿게 되는데요, 막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거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성경책 살 데 없는 나에게 무슨 비행기 타. 근데 진짜로 보니까 미국을 가게 되죠. 전 세계를 나가게 되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마엘에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지금 물도 없어. 거할 집도 없어. 내 하나 나타나서 뭐라 했습니까? 들어가지 말라. 내가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요,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잡게 되면 그를 통해 역사하게 되고 하나님 더한 걸 비전을 이렇게 제시한다니까요. 새로운 비전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도 우리끼리 말해서요, 조금 이해하시기 힘든 분이 하나님이셔. 조금 우리끼리 말해서 조금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아니, 아브라함이 그같이 가정할 때 잘 해라 해야지 내보내라 가게 되고, 아무것도 들판에 자기 죽을 직전에 놓여있는 그에게 내가 나타나서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소망을 주잖아요. 또 믿음의 사람은 그걸 또 아멘 해. 그냥 나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 지금 내가 먹을 물도 없고 집도 없고 남들 어떻게 큰 민족이래요. 18절에 명확하게 말씀했잖아요.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리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쫙 밝게 뜨게 만들어 흘러간 샘물이 팍팍 나오는 샘물을 발견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부터 갖다 갖고 아들을 먹이고 자기도 먹고 살았어. 그러면서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이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는 할 수 없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광야에 거할 때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그래서 다 베트남이 이제 그 베트남이 졌잖아요. 그때 많은 그 베트남 사람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왔어요. 또 미국서 자기들이 전쟁 개입했다 졌으니까 이민 온 데를 받아줬다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 보통 하면 세탁소, 그 다음에 마트 같은 걸 해요.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뭐 하면 이 손톱, 발톱 그 맨유키 소지하는 그걸 제일 많이 해요. 그런데 만약에 베트남 사람이 미국 사람과 결혼한다면 미국 사람 결혼해 주겠어요? 안 해줘.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이스마엘이 애굽 여인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경제적으로 모든 자체가 기반이 됐기 때문에 애굽 여인과 결혼할 수 있었다는 거라. 결론 짓겠습니다. 나는 여기 와서 박 원장님을 보시게 되면 참 부럽다. 겉으로만 못 속으로 못 부럽다. 그리고 두 자녀들이 어쨌든 원장님 말 잘 듣고, 그 다음에 손자들도 신앙생활 잘하고, 오늘 특성할 준비도 안 됐는데 특성하라면 쫓아서 특성하고, 그렇게 순종을 잘하고, 맛있는 거 있으면 자기들이 혼자 먹지 않고 나눠 먹고, 그럼 가정이 성공한 거잖아요. 믿음으로 성공해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거 보면 부럽고, 또 이제 우리 이 목사님도 처음에 기도할 때 저게 기도인지 뭔지 했다가 요즘에 기도 참 잘하시고, 쫓겨났던 어머니 아들을 살리게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주시게 하시고 가덕부대를 통해서 아들을 살려낸 것 같이, 제가 중국 선교사에 갈 때요, 한 달 정도 병 들어있는데 물도 마시지 못 한 달을 버티고 있대. 그래서 제가 이제 초소 교회를 이제 이렇게 성탄절이 가까우니까 초소 교회를 제가 이제 순회를 했어요. 근데 어느 지역 가니까 농촌 마을이죠. 가니까 막 나를 너무 반가워하고 막 쫓아 나오는 거라. 왜 있어 뭐? 화이팅 빨리 와봐라. 와 있어. 자기 어머니가 병 들었는데 한 달 동안을 나만 찾고 있다는 거라. 돌아가시면 되지 왜 나를 찾아? 그런데 나를 꼭 만나고 죽고 싶은가 봐. 한 달 동안 물도 제대로 못 마시면서 한 달을 기다리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가니까 아들 며느리가 막 울고 동네 사람 다 왔어. 그래서 그런데 죽음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세례를 베풀어주고 그러고 올라왔어요. 한 6시 정도 돼갖고 올라왔는데 밤 10시쯤 되니까 그 당시 이제 친구 선교사님하고 우리 집에서 이제 바둑을 뒀어요. 바둑 뛰고 있는데 책에는 기록했는데 바둑 뒀단 말 않고 대화했다고 했는데 바둑을 뛰고 있었거든. 근데 밤 10시쯤이니까 딱 스쳐가는 거라.
선교사님, 왜요? 오늘 우리 그 예배 봐주고 온 집 있지? 예, 그분 지금 돌아가셨어. 차로 1시간쯤, 택시로 1시간쯤 거리가 멀거든요. 그 쓸데없는 소리. 아니라니까. 진짜 돌아가셨어. 가자. 투덜투덜 따라 나오는 거라. 아니 밤늦게 뭐 가냐고. 택시 타고 딱 갔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래더라고요. 왜 놀래는가 하게 되면 어떻게 돌아가신지를 알고 시내에서 농촌까지 왔느냐 이거지. 하나님이 가르쳐줬다고. 요한복음 11장 45절이니까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냈어요. 그를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더라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아무도 모르죠. 부모가 그 자녀 뭐 전화도 없으니까 돌아가신 건 나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가신다는 걸 이걸 영적으로 딱 치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셨다 가자.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요. 그러면서 그곳에 교회가 아름답게 잘 성장돼 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재밌는 거 하나가요. 그 다음날 또 오후 3시쯤 또 갔잖아요. 갔는데 장례를 치러버린 거라. 아니 어떻게 장례 치르느냐. 한국은 보통 3일장인데 그럼 3일 동안 한국은 다 올 수가 있어요. 어디 있더라도. 근데 중국은 워낙 길이 멀다 보니까 3일 돼도 못 오는 지역이 많대. 그러니까 오늘 돌아가시면 저녁에 돌아가시면 아침 새벽에 장례 치러버리는 거라. 장례 치른 것도 모르고 가갖고 거기 가서 하나 또 중국에 하나 그렇게 살아간 방법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절망한 상황에서 하갈을 원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왕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눈물을 보시고 이들의 문제를 해결한 것 같이 여러분도 살다가 어려움이 있거든 불평보다는 낙심보다는 타락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언젠가 때가 되게 되면 응답으로 채워주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